오늘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뭐 많은 억울한 일들을 뭐 크게 당했다기보다도 뭐 저희 집안도 집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좀 억울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또 학급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고등학생 누나가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 누나는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뭐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우리가 있는 우리 반에 와서 이 뭔가를 조사를 하더니 이제 그걸 적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또 학급에 또 그런 관련된 임원이기도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고 또 제 친구가 난데없이 같이 자기도 그걸 보고 싶었는지 이제 같이 일어서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교문이 그 앞에 그 반 문이 쫙 열리더니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기술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머리가 조금 벗겨지시고 별명이 반짝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움찔하면서 전부 다 자리에 들어가고 막 그 바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그 예의를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빨리빨리 움직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앞에서 봤던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제 친구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때리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그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누나가 와가지고 뭐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것 때문에 그 뭘 적길래 그게 뭔가 하고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때리면서 이제 막 그 친구에게 때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 가슴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그러지 않았다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뭘 정지 이름을 봤다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갑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한 대, 두 대. 그 다음부터는 셀 수 없이 이제 때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앞에서 그냥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사실 그때 맞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면서 친구하고 붕괴를 하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할까? 지금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한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뭐 근데 그것도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그 맞고 난 다음에 교무실 앞에서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딱 무릎을 꿇려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봤어요? 앉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그게 마음에 어떤 굉장히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우리가 무슨 잘못했지? 친구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너무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면요 그렇게 큰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중2병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에 굉장히 붕괴가 생기게 돼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 또 아이들이 받았을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셨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제가 당했던 그런 일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억울한 상황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오늘 2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귀하게 여긴 존재였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채택을 하며 기름을 부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골라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던 거예요. 버리셨다고 해서 바로 왕위를 피했던 건 아닌데 버리셨고 그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우셨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마음에 굉장히 큰 분노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굉장히 아꼈죠.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처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지방에는 거인이 장대한 거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앗이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도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다윗이 지나가다가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붕괴를 한 겁니다. 왜? 내가 평소에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욕한다고 막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같이 엄마랑 아니면 때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친구 딱 건드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럼 남자들 가만히 있을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예,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막 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막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릴까 안 버릴까요? 목숨 버려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 애인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말렸죠. 하지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나갈 때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갑옷이 맞는 게 있습니까? 너무나 어렸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맞는 갑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돌멩이 5개를 들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골리앗을 쳐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천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졸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게 영웅이 됐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아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또 이 사울이 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눌림에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줄 때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윗과 함께 겪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은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2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이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브 광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풀었다고요?
3,000명의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울이 정신이 이미 완전히 돌았다는 거예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연대 세계급 연대급 이상의 군대를 병력을 풀어가지고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간첩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 간첩을 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병력들을 풀었잖아요. 그는 그 간첩을 꼭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제 한 거죠. 다윗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충복이 있었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장군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는 다윗을 너무나 잘 따랐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그 광야에서 언제 한날은 이 주둔지에서 그 모든 병력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주둔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나는 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정적인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을 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아비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상황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보십시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만들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아비새가 보는 관점과 다윗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비새는 그 기회를 누가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 기회가 아니라 사울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상황을 아무런 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한 명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게, 죽이면 다윗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다윗 편하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또한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아무리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욕하는, 또 교회가 욕돼가지고 그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들어먹는 상황에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합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그것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우라는 게 그 목사님이 뭐 명예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으면 누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죽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알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결하시는 거지, 인간이 뭔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그걸 처결하려고 할 때는 그 죄 또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충분히 죽일 수 있죠.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억울함,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 여러분들을 음해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들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자꾸 억울한 일들만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는요 절대 공평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평을 찾아서 일을 해나가지만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고 불공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은혜를, 열매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억울해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그 억울함만 묵상하고 있나요? 억울함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해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무협 소설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칼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상황을 유모와 함께 구살생으로 건져지게 되죠. 유모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죽었다. 붕괴합니다.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고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무술을 연마해서 그 집안 다시 갑니다. 그 집안에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여자, 이 여자가 그 죽는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여인으로, 최고의 무술을 지닌 여인으로 또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습니다. 이게 중국 역사예요. 원수를 갚고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은 항상 이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 집사님은 자기 친구와 함께 똑같이 입사를 했어요. 항공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항공사에서 같이 일을 쭉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 자기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완이 뛰어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누가 힘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아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내성적인 데다가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싫은 데다가 그걸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격차가 나요. 요번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교사 MT를 갔는데, 교사 MT를 갔더니 저는 이제 자고 있는 중에 들었던 내용인데, 사회 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입사 동기와 함께 나가는데 누구는 딱 진급을 하고 나면은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지킴으로써 진급을 안 하면 여러분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진급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보면은 마음이 흔들린대요.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지켰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딱 있을 수 있는데 딱 월급을 받아보고 나면은 월급 차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진짜 그때 힘들 수 있겠다. 왜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집사했는데 누구는 나보다 연봉이 뭐 몇천씩 더 많아지고 이러면요 힘들어지죠. 아마 이분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격차가 그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것 인사 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 인사 라인은 우직했지만 지혜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지혜가 좀 부족했던 그런 라인이었고, 이 라인은 이 갖은 술수를 다해서라도 위에 올라서고야만은 그런 라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한 곳을 올라갈 때, 이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이쪽 라인은 다 이제 칼바람을 맞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라인으로 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여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진급을 했어요. 칼바람이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부정부패, 비리부패에 걸린 거예요. 걸릴 수 없는 상황에서 걸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칼바람을 맞고, 이 자리에 누가 갔을까요? 이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자기 동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동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직급 차이, 저는 직급 차이밖에 생각 못했지만은 돈 차이가 그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끝까지 주일 성수하고 접대 골프 안 치고 그냥 오로지 한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나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겁니까? 나는 아무런 사랑받지 못한다고 넘어져 있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보십시오. 이 친구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괴로우시고 그 다음에 막막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조금은 더디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시겠을까?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세상 권력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몇 번씩이나 집안이 망해야만 될까? 그런 고민에 휩싸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만들어 놓으신 이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감격에 벅찼습니다. 그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가자, 이루자. 여러분,
정말 슬퍼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수없이 많이 울었어요. 내 울음소리가 새어서 혹시나 동생이 들을까봐, 엄마가 들을까봐 그 서러운 마음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저는 10년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런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내 마음속에 기대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눈물을 그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열어가시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괴롭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가슴이 너무나 메어지게 아프고 힘듭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지만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모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모든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억울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있는 게 모든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누리시고 평안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부당하게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의문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뜻한 동행 오이코스 작정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작정지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름, 꼭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다 적으시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하나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그 친구들이 몰라도 좋아요. 알아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꼭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있을 따뜻한 동행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석 달 정도, 2달 반이죠.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2달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적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어서 제출해줘도 좋고요, 집에 가서 적어서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자. 시작. 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호산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안기로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겁하며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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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